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또다시 느끼게 되죠. 얼마 전에 3차 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3차 유행이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만 경계를 늦추고 방역 수칙을 조금만 흐트러도 금세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공격하고 온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그 빈틈을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믿음의 제자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당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냐?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탄 이야기하면서 자꾸 너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존재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부각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계속해서 느끼지요. 결국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함께 모이고자 해도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역의 수치, 위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또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고 조정이 되어져서 예배당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완화되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권하고 또 나오시도록 권면하면 흔쾌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주춤거리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직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좀 편하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에까지 나아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편리하고 편함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따로 떼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서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은 일에 있는 한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공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고 또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공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계속해서 예배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상황들이 펼쳐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아마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내 일상생활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배가 우리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자꾸 개입에 들어온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주일 지키는 일,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가르침이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던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는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큰 벌 받는다라는 이런 은근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가다 보면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마도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익도 있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키려고 애썼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고 훈련하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면 아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곁길로 가도 바로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분이라고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또 아무런 문제도 특별히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서 나온 오해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내가 바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쭉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각하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너희에게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나나 그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들이 있었죠. 게바파라고 얘기하고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 바울 위에 또다시 또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나 그들이나 다 같이 동일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믿고 붙잡고 따라오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가 그건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또다시 공격을 받아도 다시 점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2절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건 복음이죠.
그냥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것과 혼합하거나 섞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고 그 다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맹신하는 것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제껏 붙잡고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지킬 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복음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나의 큰 박스로 이렇게 딱 체크해 놓고 담으시면 좋겠는데, 초대교회는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요 그들의 신앙 고백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찬송입니다. 찬송이고 시입니다. 그래서 카르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불렸던 단락인데,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러분 8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였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보여지는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찬송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두 가지로 요약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우고 받은 바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특징은요, 받았다라는 데 있어요. 받았다라는 데.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계획을 드러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해줘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앞번 주자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받은 복음 안에 너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받은 복음이고 그 받은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받았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누어 주고 전했을 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 복음의 은혜, 복음의 선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집 때문에 우리 행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부패한 본성만 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이것이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경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고 시작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기까지가 성경대로라는 이 어구가 물고 있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성경대로가 한 번 더 나오죠. 4절 중반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를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성경대로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알려준 대로 일이 펼쳐질 때, 아, 맞아, 이게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영근 형제가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한 것이 어김없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은 내일 오후 5시가 되면 이 일이 펼쳐질 것을 알죠. 이것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복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고 알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알지 못하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영접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또 하나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줬다라는 의미죠. 왜요? 성경에 뭔가를 기록하고 성경에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열어 보여주신 거, 이게 뭐예요?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내어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연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어요.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준 하나님의 자녀를요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꿈도 꾸게 해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일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그 계획이,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신약과 구약의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복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을 보면 3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특별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대리한 죽음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자신이 아끼고 간직했던 가장 소중하고 귀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의아해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여인은 소문난 죄인인데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는가? 죄인들과 예수님이 저렇게 밀접하게 접촉하면 저건 더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 다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이런 의혹과 의심을 가리고 또 그 여인의 행동을 저지 않는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인은 참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내게 다가와서 향유를 부어준다.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한 이 표현은요, 그녀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며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죄 사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죄 사함과 함께 영혼의 영생의 복락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깨끗하게 이렇게 구원받고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 여인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복음, 하나님이 왜 값없는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는 복음,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처럼 값으로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의 특징, 적어도 3가지 마음에 새기십시다. 받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온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